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교리 공부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신비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또 공부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살펴봤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2주간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지지난주에 저희가 비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무한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 또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있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는 먼저 생각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또 공의로우심.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를 주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하지만 이 의로우심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인들을 향해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또 그리고 우리의 죄인들을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속성으로는 신실하심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살펴볼 때 특별히 두 가지로, 또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 삼위일체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들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 성경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이 성경 말씀에 이 인물들의 이름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인물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의 성격을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 성경에 나온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름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이 속성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첫 번째, 또 최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힘과 능력과 이 강함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엘로힘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에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냥 다 뭐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원어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실 만한 크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을 바로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도나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만물이 복종하고 모든 사람이 섬기는 통치자로서 사용되는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아도나이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표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단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이 아도나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샤다이인데요. 우리는 뭐 성경이나 또 찬양 가운데는 이런 엘 샤다이, 그래서 이 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속성과 이 샤다이라는 속성을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뭐 부르기도 하고, 뭐 찬양의 가사 중에도 있죠. 엘 샤다이, 엘 샤다이, 뭐 이렇게 부르는 이제 찬양의 가사도 있는데, 이처럼 이 샤다이라는 단어와 이름에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통제권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만물의 권세를 가지셔서 이 비와 바람을 주관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비와 바람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특별히 이제 이 농경 사회 가운데서는 이 비를 내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 성경 역사 가운데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뭐 많은 태양신들, 또 그리고 농경신들이, 이런 이방 신들이 등장하고 우상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샤다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이 날씨와 환경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샤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야훼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가 물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뭐 만들어지고 또 불리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로 내가 나다. I am who I am. 내가 바로 나다라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떠한 것에 뭐 피조물에 의존하지도 않고 자신 스스로 존재하며 계신. 그래서 이 만물이 있기 전에도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여호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아담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무찌를 것이다 라는 이 아담 언약,
또 그리고 또 노아의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노아의 언약, 또 그리고 뭐 모세의 언약, 또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의 언약,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또 중요한 인물과 또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 사이의 이 약속의 개념을 넘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이 피를 갈라서 그 시체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이 언약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생명을 걸고 정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그 답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제사의 방법을, 또 그 당시에 이 언약이라는 이 서로 간에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과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또 그것에는 목숨이 따르고 죽음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언약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와에 대해서 더 보충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인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뭐 군대의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의 의미보다는 천군 천사의 하나님의 의미를 더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재물이 있었다라는 걸 말할 때 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마지막 여호와 로이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이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또 이름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의 시공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제가 오늘 이 교리 공부의 주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개념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없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인간인 우리가, 또 그리고 이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이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고 또 그리고 어렴풋이 그 모습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존재와 또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의 형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상적으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성경이 그렇게밖에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걸 또 우리가 인정하고 그게 우리 이 교리 공부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더 어떠한 이 철학적인 또 인간의 뭐 과학의 그걸 가지고 더 연구해서 우리가 명쾌한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신비에 가까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할 거예요. 깊이 하지 않을 것이고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위격. 네. 그래서 본질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그래도 뭐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이 본질적인 부분들. 그래서 어떠한 뭐 이 물건 안에도 어떠한 또 이 가장 핵심적인 또 정말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격은 셋이다라고 나왔는데 이 위격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지위와 품격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은 사실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비슷한 의미를 담은 것이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의미가 이 위격과 좀 비슷하게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어떠한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지위, 또 그 지위에 따른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품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바로 이 위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인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위격으로는 셋인 하나님, 그렇지만 본질로는 하나다. 그래서 삼위, 위격은 셋이지만 그 위격은 그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일체 한다 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 분이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하면 이 삼신론에서 이단의 한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한 분 따로 계시고, 성령님 한 분 따로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삼신론이면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이 신성, 어떤 신적인 그런 신성과 또 하나님의 영광, 또 그 하나님의 능력, 또 그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 본질적으로는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는 세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단일한 하나의 본질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은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 따로따로의 사람은 아니지만
따로따로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분 안에 한 본질 안에 있지만 이 본질 안에 있는 인격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이 모습이 있고 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이 인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인격은 각자가 또렷하게 구별은 되지만 어떠한 이 높고 낮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이제 아버지와 아들 또 그리고 성령님도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시는 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가장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아들을 시켜서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성령님을 시켜서 보내시고 하는 이 어떤 하부 구조로서 지위가 있는 구조가 아닌 이 한 분은 동등된 인격이시고 위격이시고 이 세 분은 그 사랑이라는 사랑의 개념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이 엘이라는 그냥 단수 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복수 형태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이 창세 전부터 이 세 위격으로서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시지만 이 세 분으로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복수 형태로 그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 복수의 형태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지 이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신이 아니다. 이 삼신론도 이단이라고 했다면 또 하나의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단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역할만 다르다.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를 비로 들자면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여기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 역할을 하고 근데 집에 가면은 이제 집에서도 제가 목사인가요? 집에서는 이제 가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제가 또 다른 뭐 직장이 있다면 직장에서는 또 뭐 직원으로서 이 역할이 여기서는 이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으로 역할할 때 하나님으로 했다가 그리고 또 이분 어떨 때는 이제 예수님으로 역할을 했다가 또 다르게 이제 성령님 이렇게 하는 이 역할만 다른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물을 예로 들면은 이제 물이 하나잖아요. 물이 하나로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은 얼음으로 바뀌잖아요. 얼음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100도씨 이상으로 가면은 수증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인데 마치 이제 이 상황이 바뀌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얼음이 됐다가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수증기가 되는 이러한 어떠한 역할만 바뀐다라는 개념도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목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 지금 집안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마치 여기도 있으면서 지금 아버지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직장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신은 아니지만 인격을 가진 이 세 분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 의미를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더 이 구원의 이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이 완벽한 연합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 세 분이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 안에 어떠한 영광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향한 이 모든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 삼위의 역할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 구원의 장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다음에 이 성자 하나님은 이 구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제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뜻에 따라 또 이 뜻에 기쁘게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각 개인에게 이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사건이 그 사건으로서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태어난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단지 그 당시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 또 뭐 택함받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가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그 구원이 적용되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정말 믿음이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2000년 후에 태어난, 또 2000년 후에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전혀 생뚱맞은 이 아시아, 이 대한민국, 또 이 대한민국의 지금 서귀포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겨지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무슨 조종을 당해서 아니면 세뇌를 당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신 분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고 나는 이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는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저희의 전 인격으로서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지 않았고 또 배우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지만 우리의 그 고백 안에는 이러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넘어간다면 이성을 넘어선 경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신비에 가까운 것이죠. 신비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어떠한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뭐 신비의 도로도 가보셔도 알지만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오르막인데 차가 스스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래는 내리막인데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오르막처럼 보이는 거. 뭐 신비. 또 그리고 뭐 세계의 불가사의 미스테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들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작은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벌써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태어나자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다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냥 세상 가운데 뭐 방황하며 살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살던 나인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언젠가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배드리지도 못했던 그분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제는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온 것은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배가 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고 이 감격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보증 수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창세 전부터 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성부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나에게까지 이 적용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받음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 친한 사람이 나를 한번 교회 가자 해가지고 왔더니 그냥 괜찮네. 분위기 좋네. 좀 평안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어차피 뭐 밖에 나가 봐야 별 볼 일도 없고 또 뭐 나쁜 일만 하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편하고 좋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한 사람을 정말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이 은혜로운 사역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지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도풍상교회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사람들도 괜찮고 목사님도 뭐 좋으신 분 같으니까 어쩌다 보니 있다 보니까 내가 믿게 되고 어쩌다 보니 뭐 직분도 갖게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지만 우리 다 나뿐만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 또한 이 죄로 인한 죽음과 또 형벌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키셨기 때문에 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도 쉬어야겠다. 나도 은퇴하자. 뭐 아니면 나 시험 들었다. 아주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권사지만 그래 그냥 나 옛날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이 보증 수표. 저도 수표 뭐 그냥 10만 원짜리 받아봤지만 뭐 보증 수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신용으로서 쓰는 대로 다 되는 그 수표가 우리에게 있다면 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이 안정감과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겠죠. 내가 뭐 문제 생겼어. 뭐 아니면 뭘 사야 돼. 그냥 다 할 수 있고 뭐 누가 날 공격해도 다 방어할 수 있는 이 보증수표, 든든한 보증수표가 이미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될 일들, 내 환경이 열악해 보이고 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럼 다 정말 맞아 이거? 하나님 살아계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한 의심은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증수표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쉽게가 아예 변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내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다시 돌아가고 아무리 이제 나는 이제 덕풍성하게 안 나오고 이제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모태에 있기도 전, 창세 전부터